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 성경은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 주제로 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게 읽지는 못하죠. 그럼 너무너무 토막토막 내서 읽어야 되니까 아주 짧은 주제의 이야기가 오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물론 제일 길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인 이유는 무엇이냐?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신기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 자체가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요나서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죠. 니느웨 성이 이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일이 하기 싫었어요. 그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곳보다 완전 반대 방향이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마음 먹고 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렵게 구해진 것이 아니라 금방금방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금방 연결될 때 이것이 꼭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제 요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서 요나를 이제 물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바닷 가운데다. 그럴 때 나와서 뭐가 삼키죠? 고래? 네, 고래라고 하는 이야기 없죠. 물고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이제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러다가 그 뱃속에서 3박 4일을 있게 되죠. 3박 4일을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이제 토해 놓죠. 이 요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 가야죠. 예. 당연히 가야죠. 가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곳의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전한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있죠. 그 뒤에 이야기 뭐죠? 이게 그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을 가진 거죠. 그러다 이제 박너쿨 속에서 이제 자기 하시다가 그 그늘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너쿨 잎사귀를 다 말려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화가 났죠. 니느웨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도 잘 내고 그 딴 길로 가기도 잘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벗어나니까 결국 이 요나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들이 듣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기한 일들,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방여황 지혜로운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결국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뭐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표적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적과 표적, 우리가 신유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신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신유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생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영생의 그 가치가 이 표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표적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지금 너희가 정말 완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그런 어떤 복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은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그렇죠.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뭐 옳은 행실, 뭐 이런 것들도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늘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늘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늘 들으며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